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에 가셨다가 나오실 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서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바디메오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개되기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함으로 구걸하며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칭찬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요,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혈류증 여인과 그리고 이 바디메오 두 사람뿐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볼 때 바디메오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처음 들었다면 두 가지 정도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을 안 하든지 누가 지나간다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고, 아니면 관심이 생긴다면 그가 누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들은 소문들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소리를 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시는, 바로 누구나 가리지 않고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누군가가 데려가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거지라고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웅성웅성하겠죠. 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외치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침은 예수님께 들려졌고 예수님은 이 외침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품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 품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겠죠. 믿는 게 있으니까 그 이름을, 그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전부터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품음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결국 역사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게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품은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모든 인격도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품어보세요.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몸을 꼼짝할 수가 없죠. 그 시대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몸은 불편하게 움직일 수 없지만 소리는 질 수 있었던 거죠. 중국 내륙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우리 둘레에 울타리라는 걸 쳐놓고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방을 꽉 막히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꼼짝 못해도요, 하나님께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영국의 그 개혁주의 성도들, 개혁파 성도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영국 왕실과 천주교가 서로 손을 맞잡고 개신교를 막 핍박했습니다. 나중에는 떠나라, 이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잡히면 다 화형시킨다. 그래서 잡혀서 화형된 사람이 많아요. 불에 태워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형해서 죽이는 사람들인데, 화형을 해서 죽게 되는데, 화형을 시키기 전에 혀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혀를 잘랐답니다. 아니, 화형시켜 죽일 건데 혀를 잘라요. 왜요? 순교하면서 죽으면서 찬양할까 봐 혀를 자른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혀를 자른다고 못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 부르짖음을 갖고 순교한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해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33장 3절. 우리 예레미야 333이라고 보통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봅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로 얘기하면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아주 간단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은, 의미는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마가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치료되는 사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정치적인 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치유되어지는 일에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의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은 민족을 해방시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국률을 행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오른쪽, 왼쪽을 탐하고 있는 제자들의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 바디메오가 지금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관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달려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때로는 본인이 앉아서 구걸할 때 방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자면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동전을 받는 주머니도 될 수 있겠죠. 이 겉옷 위에 던지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겉옷은 그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말로 표현할 때 그의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만났던 자기의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하고 크게 비교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참 중요한 것일 텐데도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그 마음에 갖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보게 해 주세요. 보는 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죠. 가라, 이 말씀은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사라져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가라는 건 뭐예요? 눈을 뜨고 가라 이런 뜻이죠.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눈을 뜨고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랐다. 근데 어떻게 따랐다고 기록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길에서 따랐다고 말해요. 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텐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길이 있을 텐데 예수의 길을 따랐다고 분명히 구분해 주고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 길은, 예수의 길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여기 분명히 썼습니다. 예수의 길에 따라갔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 제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일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과 바디메오가 따라가는 길이 너무 다르고 다르죠. 이러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 문맥에서 볼 때 본문 49절에 나오는 그 말이 있어요. 부르다 하는 말이 있죠. 49절에. 이게 몇 번 나옵니까? 49절 한 절에 부르다란 말이 3번 반복돼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 부르심이
단순히 눈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부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뜬다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또 중요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 후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부름받은 후에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길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 말을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물으면 이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버리는 게 있고요, 달려나가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제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높은 마음을 내리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 후에 주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길에서 부르십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왜곡된 복음을 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그 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주의 고난도 보지만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